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립니다. 예배드림이 기쁩니다. 많이 안 모였지만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또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의 터치가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이 부족한 나를 도와주십시오. 마가복음 9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상은 참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이 많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하나님이 없어도 나 잘 살고 사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 김미정 목사님이 수요일날 설교를 하셨는데, 새벽 예배 때 하셨는데, 진짜 참 이 세상에 악한 사람이 있고 선한 사람이 있는데 그 중간에 결정을 하는, 믿음으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했을 때, 참 실천하는 크리스찬, 실천하는 무신론자,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이제 미국에서도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는 게 Are you Christian이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Are you practicing Christian? 내 실천하는, 복음을 실천하는 믿는 사람입니까? 이런 것을 많이 물어봐요. 왜냐하면 파키스탄 같은 데는 보면은 이름으로만 크리스찬이에요. 태어났을 때부터 크리스찬이지 믿음이 없고 신앙생활을 안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름적으로 크리스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사람이 물어보는 것은, 중요한 것은 practicing Christian, 실천하는, 복음을 실천하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참 실천하는 크리스찬입니까? 물어볼 때 여러분들은 그렇습니다. 난 복음을 믿고 복음을 실천하고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보면, 오늘 이 말씀 9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니 그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와 율법학자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자들이 참 안타깝고, 아들이 귀신 들렸고 병이 났고 불에 던져지고 물에 던져지고 일평생 고생하는 모습을, 근데 소문을 봤는데 예수님이 치료하고 제자들이 치료한다고 들었는데, 이제는 제자들과 율법학자들이 논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논쟁하고 있을 때 이 논쟁에 휘말려서 복음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참 중요한 내용은 그 예수님과의 먹고 마시고 자고 배우고 같이 놀고, 그리고 율법학자들은 참 이 시나고그에서 공부를 하고 박사기를 받고, 그리고 오랫동안 이 종교를 배웠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지만은 진짜 논쟁하기 바빴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뭐에 대해서 바쁜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우리가 바쁘냐? 내가 참 복음을 실천해야 되는데 왜 다른 거에 대해서 바쁜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그 중에 복음을 실천하고 복음의 기업을 받은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였어요. 참 어린애가, 귀신 들린 어린애 데리고 온 아버지는 그때의 예수님 앞에 제자들에게도 갈 거고, 그리고 참 지도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귀신을 못 쫓아내는 모습입니다. 근데 거기에 참 고백이 뭐냐 하면은, 여기에 참 예수님 앞에 말하는 그 고백이 신앙의 기본이고, 그리고 또 신앙 안에서 그 진지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소유자들, 제자들일까요? 율법학자들일까요? 그러지 않으면 어린애를 데리고 온 아버지일까요?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아버지입니다. 믿음이 없었지만은,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순간,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만나셔서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말하실까요? 이들은 큰 믿음이 있었던 사람,
믿음이 많은 사람들, 제자들이고 율법학자들, 이 상황에 있을 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그 간절함이 있었던, 하지만 믿음이 없었던, 하지만은 제자들과 그리고 율법학자들은 큰 믿음을, 또 작은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기준이 어디 있을까요? 믿음이 크기가 얼만큼 크냐? 믿음이 얼마나 위대하느냐? 인생의 그 전에 믿음의 업적인 얼마나 찬란한 과거가 있느냐? 예수님의 기준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에 달려있지 자기의 믿음이 크냐 작으냐가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의 기준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내가 환경과 이성과 내 육체를 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바라보는 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외적이나 양적이나 물질적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의 가치는 내적인 것이고 질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참 믿음을 선포하십니다. 영어로 말하면 Declaration of Faith. 이것이 뭐겠냐면 대통령이 선거하고 막 사람들에게 선거하고 막 선거 활동을 하다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자기가 했던 일을 갖다 이렇게 하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계획했던 모든 것을 이렇게 볼 때 이제 그거를 선포하는 시간인데 그의 믿음의 선포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2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실 수 있다면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사람들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우리가 믿음을 바라봐야 되는 것은 논리적인 개념을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논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포를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건 세상에 장사꾼이 하는 것이고 세상의 논리지만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을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을 보면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아니요, 빛이 있어요. 물이 있으라 했을 때 물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달이 있으라 했을 때 달이 있었을까 없을까? 달이 있어요. 그 논리가 있을까 없을까의 논리가 아니라 그거는 있으라 할 때 있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들에게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가능하다 가능치 않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는 가능하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는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이 할 수 있거는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인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그 믿음 속에서 그 선포한 가운데서 우리에게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은 이것은 이게 confession of faith라고 그러죠. 예,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은 이 제자적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율법학자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병 들린 귀신 들린 어린애의 아버지의 믿음의 고백이 진지한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 오늘 모습이에요. 중요한 모습입니다. 아마 이 아버지한테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나를 도와주십시오. 참
이 말씀은 내가 믿습니다 하고 내가 믿습니다 하고 내가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좀 반대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I believe. 하지만 그 believe 하지만은 내 믿음이 없는 것에 help me my unbelief. 여기에 보면은 I believe 할 때는 동사로 나오지만은 내 믿음이 부족함을 도와주시오. 아피스테야라는 뜻은 내 믿음이 없는 거를 도와달라는 것을 요청하고 그리고 고백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갖고 암만 세상은 논리가 있다 할지라도 세상은 1 더하기 1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1 더하기 3이라 그러면 1 더하기 3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우리 오늘의 첫 번째 장로이신 김영길 장로님 과학자시죠. 그리고 과학자가 믿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김영애 권사님의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진짜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물이 번화해 포도주가 될 수 있느냐, H2O가 H3C5OH가 어떻게 될 수가 있느냐예요. 이런 그 논리가 있고 했는데 오늘 영상을 한번 보면서 참 재밌는 말씀 많이 듣기를 바랍니다. 한번 영상 보겠습니다. 바로 남편이 저를 따라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을 때 계속 제게 쏟아붓는 질문은, 나는 유교 가정에서 자라서 하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은 들었지만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못 들어봤는데 기독교의 도덕률은 한 차원 위다. 그래서 믿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여기서 나오는 모든 기적에 대해서는 난 도저히 못 믿겠다. 특히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요한복음 2장을 읽을 때는 엄청 반발했습니다. 아니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포도주를 배달해야지 어쩌자고 H2O를 배달하느냐. H2O가 배달하는 과정에서 C2H5OH로 변했잖아요. 그 요한복음 6장을 읽더니 어떻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느냐. 이것은 과학의 기본 법칙인 질량 보존의 법칙에 어긋난다. 대답할 말을 준비하지 못했던 저에게 곤란한 질문들을 퍼붓기 시작했고 무조건 믿기 힘들다. 도대체 말이나 되느냐. 굉장한 도덕률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결혼하고 만 5년째 어느 날 성령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고백을 제게 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를 하지 않고 저를 옆에 앉힌 남편이 첫 마디가, 난 예수님이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알았는데 이제야 보니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는 기적에 대해서 이제야 이해를 했다. 이 세상은 4차원적인 세계로 이루어졌다. 바닥에 원자, 분자, 양자의 세계. 하나 더 올라가면 오르게닉 월드. 그것은 생물 세계.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질서정연한 세계다. 거기서 하나 더 올라가면 동물 세계인데 동물은 거기 하나 더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것은 감정, 의지가 있다는 것.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가 주인 보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고, 거기서 하나 더 올라가면 인간 세계. 집에 기르는 개나 고양이가 주인을 보면 기적투성이다. 컴퓨터를 두들고 신문을 읽고 자동차 운전을 하고 비행기를 타고 공중을 나르고, 그래서 밑에 세계의 사람 위를 보면 다 기적이라는 거죠. 거기서 성경은 스피리추얼 월드, 영적 세계가 하나 더 있다는 것,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성령 탄생, 영적 세계에서는 내추럴 로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근데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기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다리를 통해서 영적 세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 차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나의 구주, 이제 기적에 대한 이해, 영적 세계에서는 자연 법칙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저의 남편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엄청난 감격, 그날 깨달은 순간 저희들은 인생의 AD와 BC가 갈라졌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존재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권세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이후로 저의 생애 속에 일어났던 놀라운 감격, 변화, 이것이 어찌 저만의 것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모두 이 땅에 한 번 사는 인생, 연습도 없고 반복도 없는 이 인생 속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고 그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러한 그 간증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참 누구든지 필요한 것은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의지의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고 병나게 하는 것보다도 도와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의지와 결단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기적의 공식은 의지와 결단입니다. 도와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렇게 보면 사람들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암 환자가 많이 왔고 병이 온 사람들이 많이 해서 기도를 받는데, 기도를 받는 가운데 그 사람의 믿음의 구원이 먼저인가, 그러지 않은 병 낫는 게 먼저인가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의사 측에서 볼 때는 병 낫는 게 먼저지만 교회 측에서 볼 때는 구원이 먼저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들이 귀신을 들렸지만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믿음을 갖고서 그 아들이 날 수 있고, 그리고 그 아들이 지탱할 수 있는, 왜냐하면 귀신은 한 번 쫓으면 믿음이 없으면 계속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그 결단을 원합니다. 너희가 진짜 나를 믿느냐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볼 때 제가 브라질에서 오래 살았는데, 브라질에서 2월 둘째 주 되면은 브라질에 굉장히 큰 축제 카니발이라고 있습니다. 카니발이 있는데 거기는 한 열흘 동안 사람들이 24시간 자지도 않고 춤을 춰요. 그 한 열흘 동안 춤을 추고서, 근데 그 가운데 우리 아버지가 병원에서 일을 했는데 의사들이 그때는 못 들어오는 이유가, 그때는 이 응급실에 가보면은 사람들이 칼을 찔러 맞고 총을 맞고서 사고 났고 이래갖고 막 그 이 병원 이 복도에 누워 있는 사람을 이렇게 보는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의 의지와 결단이 있는 사람에게 먼저 치료를 해줘야 된다. 다 그냥 놔두면 죽지만은, 하지만 그 사람의 의지와 결단이 있을 때, 내가 낫고자 할 때는 바로 수술을 시키고 발을 고치고 바로 짐의 의료진을 보낼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왜냐하면 낫기를 원하니까. 성경에도 진짜 시편에 말하는 것은 너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리로라는 말씀을 잡는 사람들에게는 일어나더라고요. 이러한 믿음 안에서는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의지와 결단은, 내가 믿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도와주십시오. 다시 말한다면은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예수님은 꼭 그 사람의 의지와 결단을 물어보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8장 35절 45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예리고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길거리에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크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앞서가던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더욱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외쳤습니다. 예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가 가까이 다가오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다시 보고 싶습니다. 여기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결단과 의지 속에서 이 소경은 체면을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크게 외쳤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은, 그는 더욱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외쳤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만성 환자들은 병원에 그냥 가요. 근데 급한 환자들은
저 응급시설에 가서 뭐라고 하면 의사 어디 있어? 의사 빨리 수술해야 하는데 빨리 좀 이제 도와달라고 외치는 것이 병원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교회도 새벽 예배 나와서 이렇게 보면요, 그냥 나오고서 그냥 큰 소리로 외치는 사람도 있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 급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간절한 마음을, 하나같이 기도하듯이 간절한 마음을 갖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낮에도 여기 와보면 사람들이 와서 몇 사람들이 앉아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지만 하지만 내 믿음이 부족하니까 나를 도와달라고, 그러한 간절함이 있는 사항이에요. 오늘 이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은, 이 사람은 소경은 지금 볼 때는 그냥 소리졌어요. 비명을 쓰였습니다. 나 좀 도와달라고. 영어로 말하면 desperate, 이런 표현을 할 때 나는 급합니다 하는 것을. 근데 여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소리를 소경이 안 쳐도 예수님께서는 알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상황을 알았어요. 그가 소경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소리 지르는 것도 알았어요. 하지만은 그걸 알았는데, 참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그 사람을 데려오라 했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예수님께서 몰랐을까요? 나 보기를 원한다는 것을. 아마도 이 소경이 나 돈이 없으니까 돈을 많이 달라고 그랬으면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안 말했을 건데, 내가 뭐를 원하느냐 뭐랄 때 내가 다시 보기를 원하나이다. 진정한 고백이에요.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나. 여기 다시 보겠다 하는 말은 그 전에 자기는 볼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볼 수 있었던 사람인데, 소경이 되었던 사람인데, 근데 그거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 내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는 반드시 항상 어디서나 주님께서는 의지와 결단을 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defining moments of the life, 우리 인생의 굉장히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이 예수님을 만날 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볼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주님의 품에 안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을 더 바라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이 부족하니 내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그러한 고백일까요? 오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는 돈 잘 벌게 하세요,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더 자녀들의 진짜 잘 되기를 원하고, 참 이제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고, 시집 가기를 원하고, 장가 가기를 원하고,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어요. 실천적인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인생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답할 수 있는 것이 실천적인 복음자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에 진짜 필요하고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복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성경에 보면 혈류병자는 고생하던 여자에게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했으니 평안히 가시거라. 옥합을 깨고 나온 여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느니라 하시매,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어머니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고 그대로부터 그 딸이 나으리라. 이렇게 볼 때는 예수님과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항상 의지와 결단을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부족하나이다 하는 고백이 있다 하면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의지와 결단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인생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의 실천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인천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믿음은 예수님의 구원과 능력을 이끌어오는 수단이에요. 믿음은 예수님의 기적을 이끌어올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목마르면 물을 마시는 것처럼 물을 마시려면 그릇이 필요하듯이 반드시 그릇에 물을 떠 먹어야 되듯이 물을 마시는 것이 우리가 물을 마시는 거지 그릇을 먹는 게 아니잖아요. 물은 예수님이고 그릇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은 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예수님의 인생에 동서남북이 막힐 때 예수님을 강하게 믿음으로 요청하는 우리 식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능력이 아니지만은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올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기적을 만들고 능력은 예수님 그리시고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 착각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보면 한국에 왔을 때 사람들이 내가 참 이상하게 여겼던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하고서 예수 이름으로 할 때 말투가 달라져. 믿습니다는 것이 그냥 믿습니다 하면 되는데 믿습니다 하는 걸 이렇게 말할 때면 왜 그렇게 하나 할 때가 많아요. 믿습니다. 그것도 얼굴만 찡그러지지. 근데 그거하고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단어가 이게 세게 말아갖고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능력이 없어요. 예수가 능력이 있죠. 그 믿음에 단어가 세게 하고 발음이 센다고 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천적인 복음을 실천하고 예수님을 마음을 갖고서 살아갈 때 예수님과의 그 예수님을 기쁘게 여길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쁘게 여길 때 그 믿음의 기름의 행동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있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형태가 이 신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모양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믿음 안에서 내용과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때로는 이 교회를 이렇게 다녀보면은 진짜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보면 저는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더듬는 사람이고 항상 이 삼중 언어 가운데서 헤매고 사는 것이 오늘 내 생활입니다. 한 번도 말을 잘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근데 왜 목사가 된지 난 모르지만은 하지만 이렇게 보면은 말을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을 잘해요. 근데 그 영어로 말하면 실버텅이라 그래요. 은 같은 혀라는 말을 많이 갖고 있죠. 근데 하지만은 그런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모양은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내용이 없을 때가 많아요. 이렇게 가만 들어보면요,
이 자기 자랑하고 자기 권위 세우고 자기 거를 말하지 예수님을 드러내는 모습이 전혀 없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내용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은 기적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가만 전 세계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기적을 베푸는 사람들을 특징을 보면은 말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예수님의 말씀들을, 예수님들의 약속들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삶의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기적은 치유의 능력과 제사함의 능력과 용서의 능력과 사랑의 능력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이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풍성하게 있을 때, 믿음의 그릇이 있을 때 기적은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이냐?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의롭다함을 받고요, 믿음으로 치유를 받고, 믿음으로 죽음에서 구원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갇힘에서 자유로, 이것은 믿음에 끌어올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그때 믿음에서 감옥의 문이 풀어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감옥의 문이 풀어진 거예요. 세 번째로는 중요한 것은 믿음은 행동이다. 존 에리슨 타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Faith isn't the ability to believe long and far into the misty future. It is simply taking a God at His word and taking the next step. 믿음은 흐릿한 미래까지 오랫도록 믿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다음 단계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명사도 있지만은 동사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아직도 믿고 있다 하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한국말로는 그냥 명사로 써 있지만은 믿음이라는 것은 동사로 써지며, 믿음이라는 건 명사로 써지는 것은 내가 아직도 믿고 있다, 내가 아직도 복음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단이요, 믿음은 자기의 의지고,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이고, 자기의 의지 없는, 자기가 의지 없이 병낫기를 원하고 자기의 행동 없이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해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의지와 결단을 원합니다. 네가 낳기를 원하느냐? 네가 잘 되기를 원하느냐? 네가 일어서기를 원하느냐? 네가 걷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선포할 때. 근데 믿음의 의지와 결단과 그리고 행동이 있을 때 꼭 다가오는 사건이 있어요. 여지없이 다가오는 사건이 뭐냐면 마귀예요. 마귀가 다가왔을 때 물어봅니다. 의지와 결단을 가져야 되는데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내가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것은 배설물로 여길 것이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의지를 하고 나갈 때 마귀는 다가와서 네가 어떻게 해?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은 사람이, 네가 어떻게 어제 저녁에 소주 한 병을 먹은 사람이, 네가 어떻게
담배도 아직 끊이지 못한 사람이 네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네가 그 양심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부족해. 정죄함이 있어요. 마귀는 항상 정죄해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완벽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못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퍼펙트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나는 죄인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내 믿음이 부족함을 도와주십시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을 2%만 갖고 있고 세상은 98%가 갖다 있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2%를 헌신하며 고백하고 의지하며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2%를 갖고서 하나님 앞에 던질 때 하나님께서는 98%를 한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지켜본 진지한 2%가 진지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의지하고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98% 채워진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누구든지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Faith is deliberate confidence in character of God, whose way you may not understand at the time. 당신은 그 당시에 당신의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의도적인 확신입니다. 이 말이 너무 멋있어. 의도적인 확신. 의도적인 확신. Deliberate confidence. 너무나 멋있는 말이에요. 의도적인 확신.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서 2%가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의도적인 확신을 갖고 내 부족한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러한 의지가 있고 결단이 있고 나는 믿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줄 것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말을 믿어도 돼요. 왜냐하면 이게 성경적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하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었습니다. 여기 하여튼 우리를 둘러싼 전 세계 여러분 이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며 그리고 이 증인들이 있으며 그리고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완성시켜 우리가 2%만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나를 주님 앞에 진정한 결단과 우리의 고백이 있다고 하면은 나는 기적을 원한다고 하면은 참 이런 믿습니다. 내 작은 믿음을 부족한 믿음을 도와달라고 아피스테요 내가 없는 믿음을 도와달라고 한다고 고백이 있으면은 주님께서 참 완성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성도요, 하나님의 나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축복이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담대함이요. 이런 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인천 오늘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댈 때
주님은 반드시 도와줍니다. 여러분 가운데 결단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그 참 실천적인 복음주의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말씀을 의지하여 의지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이끌어내는 믿음의 그릇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발걸음마다 믿음 있게 해 주시고 하나님 복음을 실천할 수 있는 행동들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